받았습니다. 또한 우리 호산나 찬양대 힘있는 은혜의 찬양을 통하여 또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시간도 말씀 통하여 피차간의 은혜 받고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 앞에 서든지 주 예수님 믿습니다 믿음 고백하며 또 당신도 주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하면 당신과 당신의 집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여 우리는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성령의 은혜를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살펴본 것은 오순절에 강림한 성령님은 바로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본 것은 성령 강림은 예수님의 구속사역 때문이었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세 번째 살펴본 것은 성령 능력은 예수 증거 능력, 예수 전도의 능력이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네 번째 살펴본 것은 성령 능력은 죄를 이기는 힘이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다섯 번째로 성령 능력은 말씀에 대한 바른 이해, 말씀을 바로 이해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우리 모두가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이 성령의 권능, 성령의 능력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시기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약속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대로 예수님의 사도들은 성령의 능력을 받아 권능을 받아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니까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예수의 부활을 설교하니 은혜를 많은 성도들이 입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 사도는 이 성령의 능력으로 로마 천지를 다니면서 가는 곳마다 예수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고린도에서 바울이 말씀한 말씀을 보니까 내가 너희 가운데서 거할 때에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전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신앙생활할 때 신앙생활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영광스럽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갈 때 이 교회는 계속해서 부흥하고 성장하여 성경에서 제시하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와 같이 됩니다. 바라기는 이 성령 강림 계절에 우리 모두가 다 찬송가에 나오는 대로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입혀주옵소서.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워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늘 사모하는 마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매일매일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먼저 성령 능력은 말씀의 바른 이해라는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하여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 성령님이 강림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는 120명의 성도들을 사로잡고 지배하고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성도들의 입을 지배하고 주장하셔서 그들로 방언을 말하게 했습니다. 이것을 보고 놀란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세술에 취하였다고 비판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여러 사도와 같이 서서 이렇게 방언하는 것은 술 취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부어주신 것이라고 하시고 이제 예수님을 증거하였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그들이 마음에 찔려 형제들아 우리가 어떻게 할꼬 하였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라고 하죠. 그리고 또 말하기를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받은 사람들이 3,000명이나 되고 그들이 다들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힘썼다고요. 자, 여기 말씀 보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이 성령 능력은 말씀에 대한 바른 이해라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라는 것은 먼저 예수님께서 세우신 12사도들, 베드로를 중심으로 하는 12사도들이 3,000명에게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가르치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들이 가르치는 말씀을 3,000명이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들이 말씀을 가르칠 때에는 그들이 먼저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였습니다.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어떻게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이 사도들은 이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여 이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받은 3,000명들은 사도들이 말씀을 바르게 이해한 대로 그들도 바르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 교회가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정말 세계 역사상 최고의 모범된 교회, 초대교회를 이루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말씀을 가르쳤다는데, 가르침을 받았다는데 말씀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사도들에게 있었던 말씀은 구약 성경입니다. 아직 이때는 신약 성경이 만들어지지 않았던 때입니다. 그러므로 이 구약 성경입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은 39권이나 되는 많은 책이 있지만 딱 두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율법과 선지자. 그게 바울 사도가 로마서 3장에서 이걸 말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곧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구약을 말할 때 바울은 율법과 선지자라고 말한 것입니다. 구약은 가장 기본이 율법입니다. 율법은 뭐냐? 그건 창출, 레민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러면 선지자는 뭐냐? 이 율법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이 율법이 기본이 되어 이것을 해석하는 것이 바로 선지자들. 그러면 선지자의 대표들은 대선지서, 소선지서. 그건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왜 대선지냐? 예언을 많이 했기 때문에, 선지 활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게 대선지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 대선지가 있었고, 또 소선지가 있는데, 왜 소선지냐? 적게 예언을 했기 때문에, 적게 선지자를 했기 때문에 소선지입니다.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버댜,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것이 다 선지서이지요. 그런데 구약에 나오는 역사서도 선지서입니다.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것이 다 선지서 뿐만 아니라 문학서, 욥기, 시편, 잠언, 전도하가, 이것이 다 선지서. 그러니까 바로 구약은 이렇게 율법과 선지자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특별히 이 율법이 있고 그것을 해석하는 선지서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특별히 이것이 바로 그들이 가르친 말씀입니다. 그들이 가르침 받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바른 구원과 축복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것을 말합니다. 이것도 역시 구약 성경입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 성경이 능히 너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 성경이 오직 참 구원 얻게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를 주의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이 말씀이 능히 너희를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이 든든히 세우고 능력 있게 세워 나가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말씀에 대해서 말하기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나이다 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정말 찬송가에 나오는 대로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바로 이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을 밝히 보여주고 나의 삶을 살게 하고 나를 복되게 하는 이 말씀입니다. 정말 이 말씀이 바로 우리의 진리요 능력이요 구원이요 생명이요 축복입니다. 이 말씀이 달려있기 때문에 항상 사도들은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들을 때 이것을 바르게 이해하게 하는 것이고 성령님입니다. 바르게 깨닫게 하는 것이고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이 있어야 우리가 이 말씀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거룩하고 신령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죄인이고 육에 속한 자들입니다. 완전히 타락하여 우리의 모든 부분이 망가졌습니다. 조직신학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죄는 죄책과 오염을 동반한다. 자, 죄에 대한 책임이 있을 뿐 아니라 오염이 됩니다. 우리들의 모든 것이 오염되어 망가졌습니다. 우리의 지적인 기능도 망가졌습니다. 이해의 기능도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성령님이 없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에 이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은 눈으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귀로 들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다고 하네요. 자, 보십시오. 눈, 귀, 감각, 감성입니다. 인간의 중요한 지식의 원리인 감성이 완전히 망가져서 보아도 보지 못, 들어도 듣지 못하고, 또한 마음, 이성 혹은 오성, 이것도 인간의 지식을 알 수 있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완전히 망가졌어요.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이 영에 대한 신령한 진리,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것도 눈으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귀로 들어도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 못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또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나니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정말 하나님과 동일한 능력과 영광이 동일한 삼위일체 중에 제3위신 하나님이신 분, 하나님과 능력, 영광이 동등합니다. 이 전능하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 우리들이 이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에서 이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리라. 모든 것을 가르칩니다. 모든 걸 생각나게 하십니다. 모든 걸 깨닫게 하십니다. 모든 것을 이해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말씀의 진리를 깨닫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입니다. 성령의 깨닫게 하시는 빛과 비침과 조명으로 깨닫습니다. 성령의 조명이 없으면 절대로 우리들이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 없이는 절대로 우리는 이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으로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은 어떤 식으로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느냐? 성령님은 구약의 이 말씀을 볼 때 예수님을 깨닫게 함으로 이 성경을 바로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것을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보혜사 아버지로부터 너희에게 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나를 증거해 계시다. 내가 바로 예수님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니 성령이 나를 증거하실 것이다.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십니다. 이 성경을 봐도 성령님이 없으면은 예수님을 보지 못합니다. 성령님이 계실 때 이 성경에서 예수님을 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후서 3장에 이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예를 들어서 이 진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 같이 구약 성경을 많이 읽는 사람이 없습니다. 구약 성경을 많이 보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무지무지하게 이 사람들은 성경을 읽습니다. 성경을 읽는 정도가 아닙니다. 성경을 이 미간에 붙이고 눈썹과 눈 사이에 여기다 성경을 붙이고 다닙니다. 성경을 손목에 메고 다닙니다. 아니 성경을 집에는 문설주에다가 붙이고 늘 이리 보아도 성경 저리 보아도 성경 늘 성경을 읽습니다. 보고 읽는 것만이 아닙니다. 성경을 그들은 암송을 합니다. 암송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날마다 잘 때도 깰 때도 늘 성경을 묵상하면서 성경 가운데 삽니다. 그러나 그들은 성경에서 예수님을 보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못합니다. 왜? 성령의 역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능력을 받은 사도들은 무식한 사람들이고 못 배운 사람들이라도 이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이진리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리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니. 자, 여전 두 종류의 사람 말씀했는데 당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은 무엇이냐? 이것은 그 당시에 학교에서 공부를 많이 한 박식한 율법과 서기관들입니다. 율법과 서기관들은 그 당시에 율법학교에 있는 그 당시는 종교와 정치가 하나 되는 사회였기 때문에 거기에서 열심히 율법을 많이 배워가지고 이 율법을 가지고 있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 그러면 여기 어린아이들은 누구냐? 이것은 예수님 제자들을 말합니다. 여기 어린아이 네피오이라는 헬라어는 나이가 어린애들이 아니에요. 신체가 어린애들이 아닙니다. 여기 어린애들은 공부를 많이 못하고 또 많이 학교에 다니지 못한 사람들, 교육부 혜택이 짧은 사람들, 가방끈이 짧은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이들이 말씀을 다 깨닫습니다. 바로 이 원리로 오늘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이 구약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거기에서 전해 줍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뿐만 아니라 성경의 최고로 많이 나오는 구약의 말씀, 시편 110편 1편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 25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다윗이 가리켜 말하되 내가 내 앞에 이것이 35절에 나오는 34절에 나오는 다윗이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해 가로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이 다윗의 시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봅니다. 예수님이 바로 내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을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이라고 해서 주라는 말을 똑같이 쓰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주님일 뿐 아니라 여기에서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여서 모든 만물의 세상의 통치권을 아버지께 받아가지고 통치권을 행사하는 온 세상의 주권 통치자를 여기에서 말씀하고, 그리하여 모든 세상의 마귀 원수 마귀를 완전히 무찔러서 발등상 앞에 다 무찌르게 만드는 이러한 메시아로, 종말의 구원자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이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 아니 여기에는 또 시편 16편의 말씀도 나오고 있습니다. 25절에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항상 내가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요동치 않게 하여 우편에 계시도다. 27절에 내 영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고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하리요.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이 말씀에서 봅니다. 특별히 베드로는 이 말씀을 다 예수님으로 해석하기를 29절부터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미리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더니 이 예수를 살리신지라. 바로 시편 16편이 예수님에 대한 말씀인데, 예수님께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 묻히시고 3일 동안에 무덤에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으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은 다시 부활할 것을 말씀하는 것을 바로 이 시편 16편 말씀에서 설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약에서 예수님을 보는 것은 바울에게 더 많습니다. 바울은 더 공부를 많이 한 박식한 사람이 되어가지고 구약의 말씀을 자유롭게 인용을 합니다. 바울 사도가 제일 많이 일씀하는 것은 창세기 15장 1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버리빈다는 밤에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말하기를 아브라함아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라. 내가 보이는 것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런데 이 자손이란 말을 갈라디아서에서 바울 사도가 해석을 합니다. 이 자손이 누구냐? 예수님이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자손들이라 하지 않고 자손이라 하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라. 정확하게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성령님께서 보게 하니까 유대인들이 못 보던 것을 바울은 봅니다. 뿐만 아니라 저 창세기 15장 6절, 이것은 로마 갈라디아서에서 양쪽으로 다 인용이 된 말씀인데 바울이 이 말씀을 인용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시고, 바로 이 말씀에서 바울은 아브라함이 장차 오실 예수님을 믿어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을,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여기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로마서의 말씀에 이 사실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었다면 자랑할 것이 없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그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냐. 이것입니다. 잘못되게 아는 사람들은, 세대주의라고 하는 잘못된 사람들은 신약은 예수 믿어서 구원받고 구약은 율법을 행해서 구원받고, 구원받는 게 시대마다 틀리다. 전혀 그런 기독교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었어. 구약이나 신약이나 구원을 받습니다. 구약 신약에 있는 사람은 오신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습니다. 구약인 사람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오실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습니다. 시간을 역행하여 시간을 거꾸로 올라가서 구원을 받습니다. 전능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한 하나님 능력으로 오직 예수님, 주 예수님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을 바울 사도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뿐 아닙니다. 예수님의 모든 제자가 다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 사도 빌립도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전도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나다나엘아, 여러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만났다. 가보자. 자, 모세가 율법에 예수님을 증거했다고 했습니다. 어디입니까? 사도행전에 그렇게 많이 나오는, 모세가 말하기를 주께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라. 모세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모세보다 더 큰 선지자가 누구냐? 예수님 일으키시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바로 이렇게 못 배운 사람, 어부 노동자 출신들이지만은 성령으로 역사하시니, 성령의 능력으로 구약을 볼 때 그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보지 못한, 랍비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그들은 보았고 예수님을 깨닫고 바른 이해를 했습니다. 이것은 사도들뿐 아니라 사도 밑에 있는 집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스데반 집사는 공회에 세워 재판을 받을 때 그는 저 구약의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구약의 역사를 말하고 있는데 딱 이렇게 요약합니다. 의인이 오신다고 예언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었다. 자 보십시오. 구약은 뭐냐? 의인이 오신다고 예언한 거예요. 근데 그 의인이 오신다고 예언한 선지자들을 너희가 죽였다. 그러면 신약은 뭐냐? 그 의인이 오셨다. 그 의인을 너희들이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이게 성경입니다. 성경은 딴 게 아니에요. 바로 딱 두 가지입니다. 예언과 성취. 누구에 대한 예언이냐? 예수님께 대한 예언. 오신다. 그분이 오셨다. 그리고 신약은 뭐냐? 성취. 그분이 오셨다. 바로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스데반이 말하고 있어요. 이건 빌립 집사, 7집사 가운데 하나인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설교를 하고 성령께서 인도하여 광야로 내려가려서 광야로 가다가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 근데 참 그때는 에디오피아가 이 복음 받아가지고 진짜 큰 나라, 위대한 나라입니다. 지금은 예수를 안 믿으니까 완전히 아프리카 최고 어려운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정말 비도 안 오고 사막화되고 먹을 것도 없고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데 그때는 대단해. 왜? 에디오피아의 내시, 재무장관 내시가 빌립을 만나서 자기가 있던 이사야 성경을 물어보았습니다. 아, 빌립님,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보니까 여기에 이사야서에 말하기를 그가 털 깎는 자 앞에 어린 양과 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여 굴욕을 받았을 때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하여 누가 이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라. 아니 그가 누굽니까? 그가 이사야 자신입니까? 딴 사람입니까? 그때 빌립이 설교했습니다. 바로 그분이 예수님인데 그분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에 못 박혀 보혈을 흘려 모든 세상의 죄를 구원했습니다. 그리고 부활해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대권을 얻어 등극을 했습니다.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주 예수님 믿으십시오. 그럼 구원 얻습니다. 바로 세례 줬어요. 오늘날 이 교회에서 하는 거 잘 살펴야 됩니다. 우리 교회 나오면 세례 받으면 1년 걸려. 등록회가 세례 받으려면 1년, 6개월 학습 6개월. 그런데 날 태운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고백합니까? 에디오피아 내시같이 잘 살펴야 됩니다. 이것은 형식일 뿐입니다. 진정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주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주 예수님을 바로 믿어. 바로 그냥 침례니까 당시에 그 강가에 내려가 가지고 내시를 다 물에다 담궜다 꺼내었어. 물 담금새 딱 돼서 온전히 기쁨이 충만하여 에디오피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빌립 집사도 이렇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로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정말 이 성령의 충만한 종들은 다들 말씀의 바른 이해, 말씀을 바로 깨닫는 놀라운 은혜로서 구약의 말씀에서 예수님을 깨닫고 놀라운 능력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이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은 기적과 기사를 행한 것이 아닙니다. 지난 말씀드렸듯이 기적을 행한다고 이빨을 금이빨로 바꾸고 멀쩡한 사람 쓰러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은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는 것도 아닙니다. 직접 안수를 해서 병을 낫게 한다든지 간접으로 여기 성찬에 포도주를 안수해서 예수 피로 변하여 먹으면 낫게 하든지 사기치는 거지요. 그게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은 말씀을 바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그의 예수님의 인격을 바로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믿어서 영원한 구원을 얻고 영원한 영생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잘 깨달으니 성령의 다른 능력과 연결이 됩니다. 우리가 성령의 첫째 능력은 예수 증거 전도라고 했습니다. 바로 말씀을 잘 깨달으면은 말씀 바로 이해하면
예수님을 바로 전하고 증거하게 됩니다. 또한 성령의 두 번째 능력은 죄를 이기는 힘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바로 이해하고 깨달으면은 죄를 이기는 능력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사람들은 언제나 말씀으로 살고 바른 이해를 하면서 이렇게 능력 있게 예수를 증거하고 죄를 이기는 힘을 가지고 더 놀라운 능력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저 초대교회 예수님의 12 사도들이 말씀을 바로 이해하고 가르쳤고 이 3,000명이 말씀을 바로 이해하고 말씀대로 살아서 놀라운 천국을, 우리 전 박 장로님이 엄청난 기도를 잘했는데 우리 교회가 천국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천국 사람들이 다 되게, 정말 이 놀라운 은혜가 바로 이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지게, 성령의 능력 받아 사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바로 천국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천국의 사람들이었.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을 때 여기에 하나님 나라 법칙이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법칙을 두 가지로 말했어요. 하나는 최선의 법칙, 하나는 최악의 법칙. 최선의 법칙은 있는 자는 더하여 받고, 최악의 법칙,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길 것이요. 바로 이 성령의 능력 따라 사는 사람들은 최선의 법칙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있는 자가 더하여 받는 사람입니다. 날마다 말씀을 바로 이해하며 예수를 증거하고 죄를 이기는 힘을 가지고 사니 더 능력이 더 솟습니다. 찬송가에 나오는 것 그대로 됩니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옵소서.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셔. 얼마나 좋은지. 이게 기본이에요. 요한복음 1장 10, 예수님께서 딱 말했어요.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더라. 그게 이 교회 다니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가지고 은혜 위에 은혜, 있는 자가 더하여 봐.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는 이 놀라운. 옛날부터 이 전통적인 교회관으로 교회라는 것은 그저 교회나 출석하고 그냥 죄 짓지 않는 것으로 여지 하나의 영광 가려는 게 없습니다. 교회는 그런 것이요. 교인은 그냥 교회나 나와서 이름이라고 직분받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진정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우주에서 최고의 위대한 존재입니다. 그리스도인보다 더 위대한 존재는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로 날마다 성령 능력 충만하여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정말 제가 부족한 사람이 지난 수요일 날은 저기 박육보현 집사님 운전하고 한국운전기사선교회 강원도 원주에 가서 설교하게 됐습니다. 그래, 한국운전기사선교회 70개 지부가 있는데 원주 지부에 있어서 거기 가서 설교하게 됐는데, 그때 마침 제가 다 원주에 오니까 제가 1983년 8월부터 84년 8월까지 1년 동안 원주의 군목으로 제11통신여단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때 생각이 나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때 참 나이 30 먹고 결혼도 못하고 진짜 어려운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래서 집도 안 주니까 원주 제일 달동네 봉산동에서 살았는데, 이제 방을 얻는데 방값은 싸요. 보증금 없이 10,000원, 10,000원, 달랑 10,000원. 그래가지고 봉산동 어느 집에 이제 방 하나 있어가지고 그 집에 딱 갔습니다. 가서 이제 짐을 좀 내려놓고 보니까 이상해. 방바닥이 시커매. 이상하다. 그리고 그 앞에 슈퍼에 물건 사러 갔습니다. 주인이 딱 하는 얘기가 어젯밤에 그 방에서 청년 산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때는 지금같이 뭐 이렇게 매스컴도 발달되고 지금은 참 정보시대에 대해서 참 인권들이 참 좋아졌습니다.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정한 사람 혼자 살아면서 죽어버리면. 아이고 야찌는. 그래가지고 주인한테 가서 물어봤더니 주인 참 대단한 사람이더라고. 아니 내가
잠잘 때 창문 열어놓고 자라고 그랬는데 창문을 닫고 자서 죽었지. 이야, 그냥 얼른 10,000원 그냥 그것도 그냥 안 찾아올 생각도 않고 그냥 나가가지고 저쪽 방 얻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자, 그때 참 한심하더라고. 나이 30은 먹는데 이거 아무것도 가진 거 없는데. 참, 그러나 한 가지,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 그래, 지금 생각해 보니까 얼마나 감사하지. 내가 늘 교회 얘기했어요. 내 교회 잘 만나가지고 이렇게 은혜를 입고. 내가 참, 내 옛날 어른들을 말에 마누라 자랑하면 팔불출이라는 것이 머릿속에 박혀가지고, 여러분도 알지만 나는 마누라는 웬만하면 자랑을 하는데, 마누라 잘 만나가지고 이렇게 또 우리 부모님 잘 만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지금 내가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사람 기분 좋게 했지. 한국 운전기사 선교회 지도 목사가 돼가지고 가는 곳마다 주 예수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고 한다. 여러분, 우리가 요새 물질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사모합니다. 염려 없어요. 영적으로 충만하면 됩니다. 성령의 권능 받아가지고 성령의 약속한 예수님의 권능으로 충만하게 은혜 위에 은혜가 되듯이 주 예수 복을 주고 또 내려주시고 있는 자 더하여 받는 영원한 천국의 하늘나라 이루어지면은 물질이 그냥 돼요. 예수님 말씀 약속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은혜 받읍시다. 영적인 은혜 받읍시다. 이 은혜 사모합시다. 2017년 이 7월이야말로 우리 교회가 완전히 성령의 능력으로 새롭게 되는 은혜. 다음 주일날 성령 능력의 길은 기도에 대해서도 기도하고 사모하다가 이번 한 주 가는 곳마다 주 예수님 믿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성령 충만하여 가는 곳마다 승리한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역사하셨어요. 기록된 성경 말씀, 오직 그 말씀 하나 가지고 우리들이 또 승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다 사도들, 성령 충만한 사도들은 말씀을 바로 이해하고 가르쳤습니다. 성령 충만한 3,000명들 말씀을 읽는 가운데 사도들에 따라 말씀을 바로 이해하고 천국이 이루었습니다. 주여, 이 교회 이 영적 은혜 주시옵소서. 먼저 성령의 권능 능력 사모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장로회부터 시작해서 주일학교까지 놀라운 성령의 권능,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 받는다 말씀 의지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사모하게 하시고 주의 은혜 충만하여 매일매일 승리하는 교회 될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50장 부르면서 헌금 드리겠습니다. 내게